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므이의 죄를 치리하라. 시므이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자인데, 다윗이 황궁을 하자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급히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처형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심 수습이라는 차원에서 처형을 유보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자이나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민심 수습을 위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지만은 아들인 너는 절대로 그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분명히 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시 말해서 기회를 봐서 처리하는 것이 네가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자들은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지 유리한 데 따라서 왕의 주위에 알랑거리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내 주위에 아부하고 있지만 내가 또 실패를 하게 되어진다면은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나갈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육의 사람, 영의 사람 할 때요, 그 육의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살을 산다 해도 100년 제한돼 있어요. 제한된 삶이에요. 그러나 영은 영원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의 수한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미 내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영생을 보장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사람은요, 내 육체의 수완이 끝나고 죽으면은 마치 옷을 입고 있다 더워서 벗어버리는 것처럼 육신의 장막만 벗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깊고 놀라운 진리를 바로 깨달았어요.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의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살아요. 불리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무죄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날은 자신의 왕위가 복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환도하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시므이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짓을 보면 마땅히 죽여야 할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왕위가 복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환도하는 기쁜 날이니까 시므이 때문에 이 기쁜 날이 반감되지
싫어서 그래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므이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그 부탁이에요. 결코 살아 있어서는 네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사람이니까 적당한 때 네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난날 이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사울의 후계자로 물망에 오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몰락될 때 그의 문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관직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본인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겠지요. 문제는요,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면은 막하는 낭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한순간에 나하고는 상관없어져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자는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남들이 애를 써서 그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덜렁 나를 들어다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데 대해서는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것만 안다면은 내 의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삶을 사니 그걸 무슨 재간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 유구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내 능력껏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까 그냥 허락하시는 대로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아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감사 찬송하면서 삽니다. 당시 다윗의 군장 중 하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기를 간청했어요. 비록 아들의 반란으로 지금 쫓겨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히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나로 건너가서 제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고, 정말 옆에서 듣던 아비새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왕에게 허락을 강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오히려 신복들을 위로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 저주를 통하여 내 죄가 그나마 사하여진다면은 그냥 그걸 그대로 듣겠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 도와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합니다. 아도니아를 처형해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하였던 자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하였던 자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지 않고 그가 자기의 왕위를 가로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잇게 하니까 아도니아가 이걸 가로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 보상으로 아버지를 섬기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기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어요. 자, 아비삭은 선왕 다윗의 후궁이었는데 후궁을 아내로 취하고자 함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1단계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율법으로도 금하는 죄악이에요. 자, 이렇게 그는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었고 인본주의적이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허락하신 그 환경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본인이 손해를 봐요. 아니,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계획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주관하고 살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환경의 순종,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요, 사람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자,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시켰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이지 않고 추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압을 처형하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여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쫓아낸 아비아달을 추방시킨 이것이요, 결국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여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임하기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한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서 은혜로 살면 아쉬움을 모르고 삽니다. 자, 세 번째, 요압을 처형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었으나 막강한 세력을 배경으로 다윗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은 다윗은 다스릴 수 있어도 솔로몬처럼 어린 너로서는 이 사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결국은 없는 것이 좋다. 이걸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해한 거예요. 1등 공신이었으나 그가 막강한 세력을 배경으로 정말 다윗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그걸 감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가 되어지면은 요압을 처형하라. 그래서 요압을 처형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아브넬을 암살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하여 다윗과 아브넬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이걸 의논하러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유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이 모함을 뒤집었었어요. 그랬을 때 오죽하면 아브넬의 장사를 죽음을 알고부터는요, 다윗이 자기가 상주가 됐어. 그렇게 진심으로 금식하면서 장례를 치르며 슬퍼함으로 자기의 진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풀리게 되어졌고, 이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아브넬을 불러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적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제거해 버린 것이다 라는 걸 백성들도 이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통일을 기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일을 이게 요압이
행했습니다. 다음에 또 비록 아버지에게 대해서 반역함으로 나라가 한때는 위험한 순간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압살롬과의 다윗진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는 요압에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한 짓으로 보는 죽음 마땅할 짓이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간청을 듣고도 압살롬을 죽여요.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아마사까지 암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의 업무에도 가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요.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절대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만일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통보했어요. 자, 시므이가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왕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지켜요. 세월이 가면은 그만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고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시므이도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두 종이 하필이면은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또 도망간 거로 끝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일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시므이가 그 종들을 찾으려고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두 종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두 종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약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시므이가 어겼어요. 솔로몬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갔다 돌아온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시므이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시므이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그러니까 다윗에게 정말 했으면 안 되는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게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너를 죽였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다윗의 행위로 받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분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것 하나 앞서는 것이 없고 모든 점으로 부족한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왜 저렇게 기가 막힌 복을, 자격자인 나도 누리지 못하는 복을 저렇게 누릴까 하고 여러분은 부러워하시지만 이게 바로 딱 한 가지, 율법으로 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대하시는 거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나는 못 삽니다 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격과 상관없이 그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데 어찌 그 복을 안 누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시므이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죽어요.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3장입니다. 3장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할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왔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은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근데 알아둬야 될 것은요, 복이라는 것은요, 정말 남들은 부러워하는 그 기가 막힌 복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는 그게 복인 줄 알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복이라고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크게 기뻐하시고 뛰어난 지혜를 은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든 걸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 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 가정한 업무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그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일 하나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저는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 증거하는 것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도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행복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네가 행복되라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격을 갖춘 자기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너는 자격도 없는 주제에